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은 끝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이제 갈렙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갈렙.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참 하나님 앞에 갈렙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렙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여호수아 못지않게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구속사 언약의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 지도자고, 또 지금 그 현대적인 표현을 한다면 뭐 목회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갈렙은 이 여호수아 못지않게 이 구속사적 이 언약, 구속사적 믿음이 확실한 사람인데 교회 평신도요 중직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나중에도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계속 해가는 내용이 있지만, 가나안 정복의 휘날레를 누가 장식했느냐, 그죠? 가나안의 그 마지막 코스를 누가 그 담당했느냐, 이 갈렙입니다. 갈렙. 그래서 우리 뭐 저도 목회자지만 갈렙 같은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심지어는 우리 후대들, 또 우리 다민족들 다 갈렙 같은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찬양할 때 이분들이 다 갈렙 같은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오이를 보면서 갈렙이 저렇게 머리를 깎았을까? 갈렙이 우리 무가베를 보면서 저렇게 배가 나왔을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좀 웃었습니다. 근데 믿음만큼은 갈렙의 믿음 가집시다. 예. 자, 갈렙은 이 언약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보니까 갈렙이 고백한 거 보세요. 여기 보면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7절에 내 나이 40세 젊었을 때죠. 그 바람 강야에서요, 그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무슨 마음으로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 성실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실한 마음 뭘까요?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 듣잖아요. 이 성실한 마음이 어떤 걸까요? 예, 구속사적 믿음이에요.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보고한 거예요. 자, 또 보세요.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을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였으므로요? 충성하였으므로. 이 충성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무엇에 대한 충성일까요? 무엇에 대한 충성? 무엇에 대한 충성? 예, 구속사 언약에 대한 충성이요. 이 얼마나요? 이 갈렙이요, 구속사 언약으로 그야말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충만한 사람. 저는 뭐 우리 홍명수 장로님 또요. 김봉만 장로님 연세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뭐 또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또 강군자 권사님들 다 많이 듣는데, 특별히 우리 남자 장로님들 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갈렙 같은 믿음 달라고. 근데 좀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갈렙 같은 믿음이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서 가장 크게 아멘 하는 우리 김봉만 장로님, 그게 갈렙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홍윤수 장로님 또 늘 그 쨍쨍하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홍갈렙이다. 홍갈렙이다. 뭐 그런 진짜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또 목사님, 권사님, 신기련 장로님,
갈렙처럼 건강하시 바랍니다. 예, 갈렙처럼 건강하세요. 예, 영육간에. 자, 이 갈렙은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이요? 언약의 이 구속적 언약이죠. 말씀하신 대로 뭐 하는 믿음이요? 도전하는 믿음.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내용을 자꾸만 듣지 마시고, 예? 그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지식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제 뭐 찾아보고 또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혹시 그 지식 어떤 내가 몰랐던 것, 새로운 것을 이렇게 듣고 지식만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 같은 게 저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요, 오늘 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특별히 이 전교연 수련에 참석한 분들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구속사 언약을 탁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만 탁 세워지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책임져요. 그걸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여기에 우리의 기준과 초점을 딱 맞춰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구속사 언약, 그 말씀하신 대로 도전하는 믿음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가나안 정복의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마무리의 시간표인데 이때 가장 강한 족속, 예? 실제로 강한 족속이에요. 그리고 가장 화근이 될 수 있는 족속. 이 지금 살려두면요 화근이 돼요. 나중에요. 화근이 됐어요. 사실은요. 다 죽이지 못했어요. 정복은 했지만 이 안악자손을 다 죽이지 못했어요. 예. 그 다음에 구속사 언약 성취의 완성이 되는 중요한 시간표. 이런 것이요. 지금 가나안 정복의 마무리 시간표고 가장 강한 족속, 가장 화근이 될 만한 족속을 앞에 놓고 있고, 그러면서 구속사 언약의 완성의 시간표가 지금 여호수아 14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이 누구냐?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보고 놀라 자빠진 사람들이에요. 겁을 잔뜩 먹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죠? 이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누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자, 이 안악자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안악자손의 조상은 누구냐? 누굽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 가나안 땅 가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을 봤다고 그랬어요. 네피림의 후손. 자, 네피림이란 족속이 어디 나와요? 네피림이란 족속이 어디 나와요? 예,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그죠? 노아 시대. 그 당시 네피림은요, 뭐 그때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큰지 모르지만 자그마치 3m 정도 됐대요, 키가. 뭐 힘은 대단했고요.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으로도 그 시대 사람들을 막 장악했던 사람이에요. 네피림. 그 영적으로는 위에서 떨어지다. 완전히 우상 숭배자고 사단에게 붙잡혀갖고 그 시대를 장악했던 사람들. 타락 시대, 장본인들. 자, 이 네피림의 후손이 누구냐? 안악자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아낙 자손의 후대는 누구예요? 후대. 대표적인 후대. 예,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여기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요, 지금 갈렙이 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남쪽으로 있는 그 지방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넓지 않으니까 한 예루살렘에서 한 30km, 40km, 예, 그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이 헤브론인데, 자, 여기에 보면요, 그 헤브론 지역에 어떤 지역이 있느냐? 가사와 가드와 아수돌이라는, 가사, 가드, 아수돗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을 뭐라고 했냐면 가드 사람 그래요. 가드 사람, 골리앗. 이 지금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이 백성들이 그 헤브론을 정복했잖아요. 가사, 가드, 아수도 다 정복했는데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하고 일부를 남긴 거예요. 일부를요. 그 일부가 남겼는데 그 후손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자, 언약의, 이들은, 이 아낙 자손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구속사 언약의 대표적인 대적자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속사 언약 성취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였느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누구라고요? 대적자들이에요. 대적자들.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존재들이 누구냐? 이 아낙 자손이에요. 배경을 보세요, 여러분. 배경이요? 자, 이때 이런, 어떤 면에서는 위기라면 위기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누가 믿음을 다 고백하면서 나타났느냐? 누가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갈렙이요, 참 보면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이 갈렙이 누굴까요, 여러분? 자, 오늘 보세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랬어요.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야, 이 성경요, 잘 보세요. 유다 지파 사람 갈렙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랬어요. 자,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갈렙은 여분네 아들인데 어디 사람? 그니스 사람. 그니스. 예, 이게요, 갈렙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배경이에요. 그니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그네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그니스나 그네스. 누구냐? 이 창세기 36장은 야곱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느냐? 야곱의 형 누구예요? 에서. 다시 말해서 에돔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나오느냐? 그네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네스. 근데 이 갈렙이 뭐냐? 이 그니스의 후손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갈렙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예?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엥? 뭔 소리야? 어? 아니 어떻게 에서의 후손이 유다 지파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야곱의 몇째 아들? 한 장 더 계산해야 돼. 넷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넷째 아들, 첫 번째 부인 레아에게서 난 넷째 아들, 그렇죠? 그 유다인데 그 유다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에서가 유다 지파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예. 잘 들으세요. 근데 중요하게 듣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속사 언약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에서는 이 갈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기화한 사람이에요. 기화한 사람. 갈렙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갈렙도 왕족이에요. 왕족.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했죠, 그죠? 노예 생활하다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국무총리 됐죠? 제 성경 그런데 국무총리 됐잖아요, 그죠? 국무총리가 됐을 때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로 왕이, 그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 왕이 순수한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순수한 애굽 사람이 아니고 애굽을 정복한 정복자가 애굽을 다스렸어요. 그때 누가 다스린 줄 아세요? 에서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그 세일산을 중심해서 살던 에서의 후손들이 애굽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다스려서 바로가 됐단 말이에요. 에? 자, 그때 아주 똑똑한 한 사람이 딱 나왔는데 누구냐? 자기의 동생의 누구예요? 아들. 에? 그러니까요. 지금요, 여러분, 애굽을 다스리는데 애굽의 백성들보다도 이 에서의 후손들이 훨씬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다스리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게 협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편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애굽 사람 아니야. 저 가나안에서 온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죠? 에서의 후손들을 볼 때는 뭐예요? 이거 사촌이야. 자기 동생 야곱의 자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만약에 애굽 사람이 바로였다면은 요셉이 과연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지혜롭고 꿈을 해석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국무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에서의 후손을 애굽으로 불러가지고 애굽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든 거죠. 자, 그러다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다시 정권을 찾았다는 얘기. 원래 애굽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정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만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노예됐다는 얘기예요. 에서의 후손들도 다 노예가 된 거예요. 정권 잡아갖고 말입니다. 예? 그 애굽 사람들 다스리던 이 에돔 족속들, 에돔의 후손들도 다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에서가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서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여할 때 허락한 거예요. 무슨 지파? 유다 지파. 네, 이건 제가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목사님 내가 알지 못하는 저런 얘기를 하네. 요게 또 빠질까 봐 염려스러운 거야. 지금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구속사 언약이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귀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구속사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구속사 언약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자, 이 갈렙 보세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지금 모세에게 나와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산지요? 지금 이런 산지, 아낙 자손이 있는 이 산지. 자, 지금 아주 큰 위기에 지금 이 갈렙이 용기를 내서 도전한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네? 갈렙의 믿음은 이걸 아는 거예요. 구속사 언약 성취의 중요한 시간표를 알고 도전의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도전의 믿음. 그죠? 자, 현재 가장 큰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요. 지금 구속사 언약의 중요한 시간표 말고 도전의 믿음을 탁 고백합니다. 자, 그는요 과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과거에도 내가 이 바란 광야에서 구속사 언약을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구속사 언약을 고백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구속사 언약은 뭘까요? 이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의 구속사 언약은 뭘까요? 이 땅에 누가 오셔야 돼요? 여기다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 언약이다 믿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센스 있습니다. 감각이 있어요. 나설 때 나서고, 그 다음에 섬길 때 섬기고, 그 잘 인도받아요. 구속사 언약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요. 현재 안악산지 앞에서 과거의 바란 광야를 고백하면 미래에 오실 메시아이든 이 구속사적인 언약의 믿음 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아니, 도전이야 뭐 아무나 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는요 반드시 성취되는 구속사 언약이다 믿음을 가지고 초월적인 도전을 합니다. 초월적인 도전. 뭘 초월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나이를 초월했어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홍명수 장로님 젊었어요. 그죠? 김봉장님 젊었어요. 누구에 비해서요? 갈렙 85세예요. 85세. 구속사 언약 성취한 일에 나이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소양하신다면은, 그죠? 진짜 구속사 언약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초월해요. 초월. 일단은 갈렙은 뭘 초월했다고요? 나이를 초월했어요. 나이를요. 자, 보세요, 여러분.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뭐 했다고요?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나이를 초월했어요. 나이.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연세 드시고 또 뭐 이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직 젊어. 예. 이거 지금 나이를 초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족 속에 뭐예요? 강함과 약함을 초월했어요. 아니, 구속사 언약 성취되는데 약함은 할 수 있고 강함은 못하고 막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속사 언약 딱 기준되면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똑같다니까? 그죠? 정복해야 될 똑같은 대상자들이에요. 구속사 언약을 막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 똑같아요. 가나안족 속에 강함과 약함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시대와 환경을 초월했어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때 40년 전이랑 지금이랑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이거 초월한 믿음. 그때도 구속사 언약의 믿음, 지금도 구속사 언약의 믿음, 초월한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운동하는 것도 좋고, 그죠? 또 젊은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이 젊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초월된다니까요.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사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초월적인 도전이 저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 후대들도, 그래야 우리 단민족들도 그 믿음을 보고 배워요. 그죠? 보고 배워요. 벌써 사실은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힘들고 막 그러면요, 그거 배워요, 아이들도. 예.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뭐 권사님들, 야, 연세가 저래도 진짜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 그걸 우리 후대들이 보고 담임자들이 보아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도 다르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도전했어요. 중요한 시간표에. 자, 초월적으로 도전했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 언약은 성취됩니다. 성취되는데 대표적 응답을 탁 받았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응답 받았다니까요. 대표적인 응답.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 자, 안악산지는 어느 땅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안악산지 어디예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뭘 그에게 줬다고요? 어디를 줬다고요? 헤브론을 줬다고 그랬어요. 헤브론. 이 헤브론. 여기 헤브론이 어딜까요? 헤브론 어디라고요? 예, 마므레 상술의 숲을. 예, 마므레. 자, 마므레 상술 숲을 하면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
마물의 상수리의 숲을 하면 또 뭐가 생각나죠? 막벨라 굴. 그죠? 아브라함이 거기에 장사되었고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 누가요? 이삭이 그 다음에 리브가가 그죠? 야곱과 레아가 이 장사된대요. 헤브론. 예? 자,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를테면 바톤으로 이어받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 누가 받았어요? 이 보세요. 갈렙.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 자,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의 남부 요충지예요. 예루살렘과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여기가 뭐냐?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여기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말이죠 7년을 다스렸어요. 왕으로서요. 여기에 다윗성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유다 지파가 정복한 이 땅들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헤브론이 남쪽이면서 그 다음 여기엔 뭐가 있느냐? 베들레헴. 이게 있어요. 유다 지파 땅에. 자, 베들레헴 하면 그 가나안 이 땅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헤브론보다 더 중요한 이 베들레헴. 왜요? 그죠? 오실 메시아, 구속사 언약의 성취자신 오실 메시아가 태어난 땅. 그죠? 이게 보세요. 연결되는 거 보세요. 그야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 가지고 그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응답을 누가요? 갈렙이 다 받은 거 보세요. 예.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도전하는 믿음 가지고요. 예. 자,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전교수련회 특별히 이 구속사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영적으로도 많이 힘드네요. 예? 오늘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막 왔고 이제 또 은행 가가지고요. 뭐냐 한 3시간 정도는 짧게 잡아도 3시간 뭐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은행에서 뭐 사인하고 오는데 무슨 3시간이나 걸릴까 싶은데 3시간 더 걸렸어요. 그리고 12시 넘어서 이제 여기 와갔단 말이에요. 또 이제 저만 온 게 아니라 같이 왔는데 저는 전화하는데 또 이제 이 서류를 막 띄고 막 이러는 것도 가서 또 뭐 오다가 뭐 이러니까 뭐 또 살짝 또 차도 또 바뀌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야,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야, 이 구속사 언약 이게 굉장한 비밀이 있구나. 예? 근데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좀 그래요. 더군다나 딱 그러고 왔는데 딱 올라오니까 이게 찜질방이네. 이것도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역사하는구나. 근데 별거 아니잖아요. 뭐 아니 왜 그때 시래기가 안 돌아갔을까? 그죠? 네. 자,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이번 전교연수련회 때 구속사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단은요 지금 발악을 해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성경 가지고 뭐 하자, 이거 뭐 어떻게 하자 하는 게, 그죠? 그건 뭐 좋잖아요, 뭐. 근데 해필 뭐예요? 성경의 그야말로 엑기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산맥 같은 거, 뼈대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성경 지식적으로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구속사 언약에 대한 이걸 모르면요, 그죠? 진짜 하나님 마음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중심과 안 통한다니까요. 자, 우리 갈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갈렙은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을 다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수아 경쟁자였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경쟁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갈렙이 정통적인 히브리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야.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야. 어느 지파가 더 힘이 있을까요? 어느 지파가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어느 지파요? 당연히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 아닙니까? 그죠? 에브라임 지파는 물론요, 이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왕의 지파로 축복했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오실 지파로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요, 에브라임 지파 비교할 때는 유다 지파가 훨씬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쨌건 기아했다, 에서의 후손이다 라고 할지라도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뽑혀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내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뽑혀가지고. 예?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딱 했잖아요. 예? 이 두 사람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딱 들어갔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뭐가 됐어요? 후계자가 됐어요. 후계자가 됐고, 그 다음에 갈렙은요,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도. 여호수아와 경쟁의 자리에 있었지만 어땠습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니까요. 자, 그리고 섬겼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뻔 섬겼어요. 탁 섬기고. 그러면서 뭐 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잘났다고 나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헌신했어요. 이게 갈렙입니다. 갈렙.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갈렙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느냐?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갈렙을 볼 때, 또 그 이후의 시대를 볼 때 갈렙이 여호수아보다도 더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대표적인 제자. 후대를 살리는 대표적인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냐? 온니엘.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물론 갈렙의 동생이기도 해요. 동시에 갈렙의 사위이기도 해요. 옛날에는 왜 건친상과 결혼을 그렇게 했잖아요. 예? 이 대표적인 제자를 탁 세웠어요. 뭐 여호수아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멋있게 구속사적인 언약을 고백하며 죽었는데 안타깝게도 누가 없느냐? 대표적인 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잖아요. 사사시대. 예. 자, 위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위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표. 결정적인 시간표에 딱 나타나서, 그죠? 완전히 인생을 헌신한 사람. 결정적인 시간표에 딱 나타나서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인생 헌신한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 자, 이제 전균수련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여호수아 같은 믿음 좋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귀하죠. 네. 여호수아보다도 저는 갈렙 같은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 우리 다민족들 어떤 믿음을 가지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도 나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더 좋아. 예, 그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왜냐? 여호수아도 구속사 언약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예. 여호수아 못지않게 구속사 언약이 확실한 사람 누구냐? 누구라고요? 갈렙입니다. 갈렙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요? 말씀하신 대로 구속사 언약, 이 말씀하신 대로 뭐하는 믿음이요? 도전하는 입니다. 동기가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그죠? 어차피 구속사 언약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안 해도. 근데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여기에 온전히 자기를 헌신하는 믿음, 이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2026년 승리하십시다.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의 남은 생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사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견 수련을 허락하시고 구속사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여호수아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사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의 축복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 흐름 속에서, 그 기준 속에서 순종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교육자들이,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또 직분자들, 후대들, 다민족들이 구속사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순종과 실천과 모든 것을 초월한 도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